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이고요. 10장 9절에서 23절 정확한 인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울은 13년을 다소에서 보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당장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설익은 그를 바로 쓰실 수가 없었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에게는 제거해야 될 열심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그였습니다. 또한 열정 또한 가득했고 그가 해온 일들 가운데 안 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무도 찾는 이 없는 다소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본인은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습니다. 다행히 성경에는 그가 이 시간을 이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잘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이후 곧 보시게 될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바나바의 부름을 입고 동역하게 된 이제 사울의 사역은 그 이후에 그야말로 탁탁 떨어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정확한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인도를 받지 못하는가? 또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정확한 인도를 받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누가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53km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서울에서 천안 가는 거리 한 50km가 넘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전날 오후 3시 이후에 하인과 부하를 요빠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가 제6시. 그러니까 제9시가 오후 3시라고 했으니까 제6시는 3시간 빼면 오후 12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하인들을 보낸 것은 한 4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후에 보내서 밤새도록 도보 또는 말 같은 것을 이용했겠죠. 이렇게 해서 아마 중간에 잠깐 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발해서 정오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역시나 고넬료가 보낸 집안 하인 둘과 한 명의 경건한 부하는 딴전 피우지 않고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주의 뜻을 찾으며 이방인의 군대의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치관과 내면 세계를 바꾸어 하나님을 따랐던 고넬료의 삶 가운데 정확한 시간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고넬료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까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시몬을 청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동에 이틀날이 걸렸고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고넬료 일행을 영접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을 정확하게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정확한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인도하심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죠.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이튿날, 시간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그 시점과 그 때와 횟수가 반복되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 맞춰서 인도하시고 보내면 또 베드로가 그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영접하라고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뭔가 딱딱 들어맞는 그 시점이 어긋남이 없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착착 들어맞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또 시간을 주관하셔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가 막히는 인도하심 다 받고 싶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탁탁 들어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상황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질문 우리가 해봐야 되죠.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가면 만나고 만나면 기도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어떤 이제 놀라운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주안점은 고넬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이제 고넬료를 준비시키셔서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식민지를 지배하는 정복 국가의 군대 장교였죠. 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런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로마 군대의 장교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것을 인생의 계획으로 삼고 있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군대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건, 즉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알려고 하는데 자신의 자유의지와 감정과 지각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다 보니 그에게 주어진 권능과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신앙적인 모델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보여주는, 그가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일정들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기간과 날짜, 횟수와 같은 것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 돌아가는 시간 없이 정확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군대의 장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의 의지와 그의 권능과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뭔가 착착 맞춰주시는 거죠. 그는 로마의 다른 장교들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는 일정을 소화했어요. 군대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군대 군인으로서 장교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었잖아요. 집안은 물론 하인들과 부하들,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그런 어떤 그의 직분과 그의 직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킨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과 생활의 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이튿날 시간과 시점 이동하면 기도하여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이런 기가 막힌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튿날 제 6시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고넬료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받고 싶죠. 이거 왜 안 됩니까? 고넬료 같은 내면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냥 로마 군대 장관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면 이런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제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고넬료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나? 그건 아니에요. 자,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죠. 자, 이때 고넬료가 군대를 탈영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나는 이제 사명 받았으니까 군대 공부 다 그만둔다 해서 자기가 욥바에 내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그를 그 시대의 어떤 로마의 장교로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신의 지혜와 뜻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신의 지혜와 뜻을 동원해요. 거듭난 이제 이성이죠. 그래서 근무를 이탈할 수 없으므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어서 지시는 받되 하인과 부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이성 상식을 사용하되 그 뜻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는데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아들을 생각해. 제 아들은 지금 고3입니다. 고3인데 제가 이제 제 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입시 요강을 뽑아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제 아들이 고3인데 지금 중3처럼 살고 있어요. 밥 먹는데 1시간, 씻는데 1시간. 그래서 아들을 보고 화를 내다가 진지하게 마주 앉았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입시 요강을 뽑아가지고 먼저 제가 사과부터 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자꾸 화를 내게 되는데 아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다.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고 정말 미안하다. 먼저 사과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는 내신 30%, 실기 70%입니다. 그런데 이 내신 30%가 놀랍게도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보내왔던 학기 중에 본인이 가장 잘한 학기, 한 학기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어도 이번 3학년 1학기만 시험 잘 보면 30%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수학은 그냥 놔두더라도 암기 과목이라도 죽어라고 외워가지고 한번 너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인도를 준비하고 계세요. 딱딱 맞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처럼 우리 아들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아들은 입시 요강이 이렇게 걔한테 맞게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들이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부모를 하는 말은 벌써 이제 핸드폰으로 검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강을 뽑아다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고넬료처럼 변화되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훨씬 더 돌아가지 않고 빠르게 탁탁 인도받을 수 있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많은 학기 중에 가장 잘한 성적 한 학기만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애가 탔어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일단 부모의 인도를 의심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나름의 감정과 생각과 나름의 일정에 집착해요. 씻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씻는데 5분이면 걸리는데 일단 들어가면 안 나와요. 화장실이 거실인가요? 그래서 참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해를 끼칠 조언을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자녀가 진짜 부모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착같이 자녀들은 부모를 믿지 않아요. 부모의 말이 비성경적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거부해도 돼요. 그런데 이 부모의 인도를 믿어서 해댈 것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머리가 띵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부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이 어떤 고넬료 같은 변화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잘난 거죠. 고3 정도 됐으면 그냥 본인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신실하게 용돈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용돈으로 아이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 아들이 나 앞에 서 있듯이 그렇게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인도를 오늘 받고 있잖아요. 이튿날. 하인들도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어요. 지시함 그대로 딱 갔고, 그 다음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 시간 딱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니까 왔다, 문 열어라 해주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어떤 정확한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말만 잘 들었어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을까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아뢰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정확한
정말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인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나요? 나에게 고넬료와 같은 정확한 변화가 있나요?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신중하고도 겸허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무엇이 이런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없게 하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가 막힌 정확한 인도를 방해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너무 리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읽는 것을 생략하고요. 베드로의 환상이죠.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쩌면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고넬료에게도 있지만 고넬료를 교훈으로 등장시켜서 진짜 변화시키고 싶은 거는 베드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평생 동안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의 뼛속, 아니 그의 세포 하나에 박혀있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가 부모님께 들어왔고 교육받아 왔으며 유대 사회의 분위기와 공기 속에서 온몸으로 체득된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경제, 어떤 가치관을 받죠? 그냥 한국 사회는 그냥 그 한국 사회 살면 몸으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최고다. 그 다음에 사람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뭘 잘 가야 된다? 시집을 잘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그냥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박히게 되는 어떤 DNA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삶의 기준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는 날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내가 교육받아 온 거, 나의 원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들을 나도 모르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닮아 있어요. 그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이유예요. 자, 베드로가 본 꿈 또는 환상은 그거예요. 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밝아지는 짐승과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였어요. 레위기 11장 2절에서 13절과 신명기 14장 7절에 20절에 이 나와 있는 짐승들이었어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절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슬람교 사람들이 못 먹는 거 많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율법 가운데 그들이 모세 오경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잡아먹어도 되는 부정하지 않은 짐승이 있어도 부정한 짐승과 보자기 안에 함께 있어서 그것에 닿기만 해도 그거는 역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음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요. 13절, 하늘에 소리가 있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먹어 이러는데 베드로가 안 먹어 이러는 거죠. 먹으라는데 안 먹어, 못 먹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결하니까 잡아먹으라고 한 것을 예루살렘의 대사도였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속으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역설적으로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서예요. 어떤 거죠? 유대교에서 배웠던 신앙 교육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한국 사회 자라면서,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내 DNA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냥 자리 잡은 거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사람 해방시키시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로 바뀌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너희들이 유대인이라서 잘난 척할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 거하고 있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도 속에 있는 중심이 안 변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진짜 속에 있는 가치관이 안 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먹어 안 먹어 이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 거룩한 분 아니세요? 어떻게 이걸 먹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가르쳐요. 이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뚜껑이 열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세요. 얘야,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은 참 정말 엄청난 교육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몇 번 사랑하냐고 물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속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몇 번? 가위바위보는 몇 번 해야 되죠? 3, 4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3번이면 너는 어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성경은 보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3번을 교육했는데 의아해해요. 무슨 뜻이지? 이거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리학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설교에서 3,000명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 난리를 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쇼잉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타고 한 것을 그는 여전히 그의 가치관 속에서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절대로 안 변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의아해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인간의 선입견과 묵은 가치관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 우리의 속사람인가요?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수사도가 되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진짜 경건은 뭔가요? 대단한 사역입니까? 직분을 갖는 겁니까?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온갖 훈련을 다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신학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경건이에요. 당연히 경건은 그런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얻었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경건히 사람을 살리는 거죠. 베드로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오죠? 여러분의 원가정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냥 여러분의 속사람에 체득된 거예요. 베드로는 좋은데 다 좋은데 하나님 이거는 못 먹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대전환의 시기죠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확장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환되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꿈은 무의식의 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의 집에 있어요. 의식이 통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말 무두장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가 되고 판단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는 무의식에다 던집니다. 그때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2000년 전에 공법 그대로 가죽 가공을 하는 무두장이가 지금도 옛 방식 그대로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게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가 나서 그 무두장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래요. 우리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봅시다. 무두장이 정말, 근데 2000년 전통 방식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업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라든지 뭐 요르단이 이런 나라 가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더래요. 그분이 가보신 분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여기서 먹고 거하고 있었느냐. 근데 이제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 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하나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은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플레인센스라고 하는 이제 비행의 인문학, 이제 평생 동안 조종사로 사셨던 대한항공 기장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의 세계를 인문학적으로 고찰한 책인데, 여러분, 전 세계의 그 항공기 시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잉과 에어버스가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의 비행기가 겉모양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비행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잉은 굉장히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이제 미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를 벌목해서 나무를 공급하는 이제 신대륙 막 이제 집을 짓고 이러니까 그걸 돈을 많이 벌었어요. 1900년도 초에 이제 비행기가 제작되자 보잉은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비행기 제조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의 처음에 이제 비행기를 나무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잉이 이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보잉이 돈박석에 앉죠. 전쟁은 또 다른 누구에게는 굉장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에어버스는 이제 후발주자죠. 유럽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만든 회사죠. 그런데 여러분, 보잉과 에어버스는 비행기가 완전 달라요. 보잉은 철저하게 인간이 비행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잉 비행기를 보면 이 운전대 같은 조종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관을 치는 대로 비행기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반응하죠. 치는 대로 다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잉은 조종관이 없습니다. 요 조그만한 스틱 하나 있어요. 조이스틱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보잉에 비해서 에어버스 설계한 이제 그 로저 베테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신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범한다. 조종사는 항상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실수를 인정해야 된다. 실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것이다. 에어라인 조종사가 갖추고 있을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 기술 이전에, 잘 들으십시오, 신중한 태도와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어버스는요, 조종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키를 쳐도 컴퓨터가 한번 걸읍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가 더 안전할까요? 여러분, 제가 구글에 에어버스와 보잉의 사고율 통계를 찾아봤어요. 에어버스는 23건 인명사고가, 여러분, 보잉은 1164건. 1164건. 사망자는 에어버스는 1118명, 보잉은 4908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조종사들은 보잉 비행기를 조종할 때 조종하는 맛이 있다 그래요. 직관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어떤 조종사가 화장실 가다가 조종관을 쳐서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다는 거죠. 황당하죠? 에어버스는 인간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가 어떤 조종을 해도 한 번 거른다는 거죠. 완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티켓을 받으시면은, B라고 시작되는 비행기가 있고 A라고 시작되는 비행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A사 비행기를 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나는 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죠. 그러나 그 하늘을 나는 만큼 인간은 늘 겸허하며 겸손해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수사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수사도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먹으라는데 못 먹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자신이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아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 중에, 저와 같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속사람이 고넬료와 같이 변화가 되어서 진짜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도 좋은데 내가 설정해 놓은 것. 근데 사실 그 설정해 놓은 것은 대부분 교육에서 와요. 원가정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버려야 될 내 안의 편견과 묵은 생각과 가치관은 뭔가요? 자라온 원가정과 사회에서 몸에 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목장에서 이것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요 본인은 모르는데 공동체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뭘 고쳐야 될지 공동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못 나누면 공동체에서 권면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는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걷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정확한 인도로 확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참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이런 인도 받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이거를 확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8절에서 23절이에요. 자,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 의아해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거하고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 앞에 멀리 가이사랴에서 온 하인과 군인을 만나게 합니다. 뭔 얘기냐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남과 사건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자녀를 보내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 남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소위 만남의 사건을 만나게 돼요.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묵은 가치관을 정확히 고쳐주길 원해요. 이방인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방인 군대의 장교였어요. 권능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핵심적인 가치관을 변했다. 그의 종들이 딱 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제발 너를 깨달아라. 당구로 치면 3쿠션입니다. 돌려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빵 와서 뜩 보니까 이방인의 종들이 와 있어.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의 주인은 고넬료라고 하는 분인데 신실하고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그를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뭐죠? 베드로, 네 마음속에 핵심적으로 있는 너만의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니? 내가 직접 너한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줘요? 만남의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벤트를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와서 벨을 누릅니다. 그 시대에 벨은 없었겠죠. 놓고 합니다. 베드로님! 이렇게 얘기해요. 부르는 거죠. 예? 어디 계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못 깨달아요. 반드시 이런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베드로를 부르고 안심하지 못하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보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과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신빙성을 보고 그들이 진짜인지 알까요?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의 그것도 종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고넬료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를 보내신 고넬료님은, 백부장님은 22절이죠. 베드로를 설득시켜요. 백부장이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로마 황제 군대의 다른 장교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마저 신앙을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고넬료의 삶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주변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내 부모를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상대는 나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본 고넬료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눈빛과 그의 절박함과 그들의 밤새 걸어온 피곤에 쩔은 얼굴은 그들의 주인의 삶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변화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고 나에게 의존되어 있는 나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고넬료와 같은 변화를 갖고 그 아이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부모가 그 마음속에 핵심적인 생각과 감정이 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도.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던 96년경 서울의 한강변에 언덕바지에 있는 큰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 약관 26세. 김영민 전도사. 바릇바릇했죠. 배가 웬 말입니까? 그때는 완전 제가 몸짱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쫄티를 입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에? 종신대 버스에서 쫄티 입고 마이 입고 청바지 쫙 입고 하얀 마이 입고 딱 기대서 버스를 찍었던 사진이 저 위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선배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96년에 이분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대학부를. 근데 이 선배는 중학교 때 위에 큰 병이 걸려 위를 다 잘라냈어요. 근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이 선배는 계속 배가 아팠어요. 옛날에 수술이 좀 그랬나 봐요. 이 선배는 뭘 못 먹어서 피골이 늘 상접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매일 벨트가 없어요. 이제 너무 커서 벨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말라갖고 왜 이 벨트가 여기까지 넘어오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우리의 꿈이죠. 그게 벨트가 막 넘어오는 게. 그래서 너무 초라하고 바싹 말라가지고 너무 늘 아파했던 그런 선배예요. 그런데 그 선배가 은혜가 있었거든요. 아프니까요. 그냥 내가 원래 이 선배는 이제 선교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파서 선교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고대 나왔습니다. 똑똑한 선배인데 이렇게 막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선배 그것도 내려놓고. 근데 얼마 전에 이 선배를 노회에서 만났어요. 저희 노회, 남서울 노회로 이 선배가 전입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목회하시나 목사님들이 본 잡지에 인터뷰 기사가 나와서 설교에 대해서. 근데 이 선배가 거기 딱 나와 있더니 여전히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이런 이제 이 선배의 오랫동안에 못 봤던 선배의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인터뷰가 다 했어요. 저는 목사님 몇 분과 팀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 하던 목사님들이 다들 청빙으로 나가자 성도님들을 함께 다 데리고 나가면서 저만 혼자 남게 되었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몇 분 되지 않았고 월세 감당하기도 어려워서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수아 1장 7절을 8절을 읽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기록된 대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성도들이 다 떠나고 월세를 못 내서 빚이 계속 쌓이는 선배. 그러나 이 선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고 이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순종했대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제 내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회개한 게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돼야, 내가 믿고 따라야 성도들이 변화되지, 내가 믿고 따르지 않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것만 믿고 회개하고 그것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금방 부흥된 게 아니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다 강해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우리 성경 3권, 4권밖에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8년 이상 했다는 거겠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연구를 마치고 강해를 마칠 즈음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 선배는 주변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제 은퇴하셔서 그 작은 교회와 그 목사님 교회가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몇 순위의 교회가 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여전히 피골이 상접했지만 그분이 말씀 목회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사는 만큼 성도들은 성장할 것이다. 제가 참 다시 한번 이 말씀 바라보고 제가 진짜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사는 만큼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겠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만약 22절에 대답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들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 정도로 취급할 수 있었을 거죠. 심부름으로 온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눈빛과 태도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 선배에게 선배의 변화가 성도들의 변화를 일으켰듯이 우리가 그 누군가의 변화를 원한다면 내 변화가 우선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솔직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과 나의 속이 변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베드로가 평생 동안 교육받아왔던 그 안에 맺혔던 것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의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 이것은 정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변화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비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던 게 언제냐 보면 바로 그때 20대, 30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의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불신가정 가운데 그때 진짜로 기가 막히게 탁탁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진짜 내면 속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남아있는 거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여러분, 로마 군대의 모든 장교들은, 군인들은요, 제가 군인들 많이 봤는데 군인들이 진짜 목을 매는 것은 승진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요. 승진 안 되면 미치도록 힘들어합니다. 뭐 군인들만 그렇습니까? 직장인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의 권능을, 백부장의 권능을, 로마 군대의 권능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 무두장의 시몬과 고넬료를 변화시키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이 사도였던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그가 아직 안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가는 됐고, 하나님이고 뭐고 됐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해주시면 힘든 거죠. 그게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한 고넬료도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나는 근본적인 나의 변화를 위해 찾아온 사건과 사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 교회 어떤 직분자들 있잖아요. 특별히 당회,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근데 제가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볼링 같은 걸 하면서 그 볼링핀을 모 장로라고 생각하면서 굴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참 불행이잖아요. 불행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은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참 이 사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들의 중심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변화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또 전도하려면 내가 말로는 절대 베드로가 설득 안 돼요. 누굴 통해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완벽한 인도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가로막지 않을 때 가능해요. 사실은 저희 아들처럼 완벽한 입시 요강이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완벽해. 근데 그 입시 요강을 발로 차버리죠. 네? 여러분, 이제 수요일 수업도 시험인데 어떻게 씻는데 1시간, 밥 먹는데 1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완벽한 입시 요강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꿈이라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건이라도 보내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확증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만남과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고 너의 원가정과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라오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가치관들을 깨고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아버지,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못된 마음들 내려놓고,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오늘 설명해 주시니 내가 깨어져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